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이런 비난 속에서 교회들은 잠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난받는 시대에 어떻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품고 있을까요? 그런 곳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적인 방법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칭찬받으니까. 내가 칭찬받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가 탁월하게 드러나면은요, 나라는 존재, 나의 에고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칭송하기 시작하면은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젊은 학자들과 젊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료를 되겠죠.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돈이 되기 시작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만연해 있던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과 지혜로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에 흘러는 가야 하지만 시류는 맞춰서 같이 가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화의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설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변증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인 수사학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화려함이나 거창함 또는 감언이설과 같이 또는 사람의 마음에 그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다 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감정적인 것들은 다 제거한 그러한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지혜와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진짜 능력을 이미 본인이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확실한데 내가 왜 다른 말을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알고 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치장한 가짜에 눈을 돌릴 수 있겠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닌 복음의 순수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장치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순수한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린 그걸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끌려다니면은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다가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심정으로 다가갔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조차도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과 강하게 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바울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약함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약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우리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특별한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다시 일어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과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그 자리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고 계신다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서 쉬십시오. 여러분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